할렐루야. 아멘. 중등부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 시작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함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주님의 위대하라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느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한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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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늘 한결같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항상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 다 함께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시간 예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끈을 주님께서 꼭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시간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빈곤 속에 늘 갈증을 느끼며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채워지는 생수의 은혜를 우리 엘텐즈 중등부 친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 생수의 은혜는 어둠이었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튼즈 중등부 친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경배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곳에 가득 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거룩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정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그리하여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튼즈 중등부 친구들이 올해 중학교 학생으로서 코로나 상황 속에도 1학기를 지내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답게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집중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영상을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테필린에 말씀을 적은 작은 두루마리를 넣고 다니기도 합니다.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말씀이기에 그들이 항상 기억하고자 했을까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곁눈질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약속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부부 사이나 혹은 사이가 좋은 연인들을 잘 보면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저희 아내랑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는다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하면요 서로 닮은 행동을 해요. 비슷하게 해요.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뭐 심지어는 기침 소리나 웃는 소리까지도 따라서 하는 그 미러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따라하는 현상들이 생기고요. 또 먹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비슷해지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혼자서 그냥 막 입던 옷의 스타일들이 또 제가 결혼하고 봤더니 아내가 사주는 옷과 같이 상의하면서 맞춰 있는 옷 코드들도 다 바뀌게 되고요. 좋아하던 음식도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에는 곱창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닭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곱창 닭발을 다 먹게 되고, 떡볶이 이런 거 잘 안 먹었거든요. 떡볶이를 먹으면 항상 떡만 먹었는데 오뎅만 먹었는데 요즘은 떡도 많이 먹게 되고, 여튼 이게 생활 습관들이 다 바뀌고 서로 비슷비슷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그렇고 얼굴 표정, 말투.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자주 썼던 말투 이거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저희 아내랑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변해가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기 마련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감이 오죠?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고 뜻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생각들, 계획들, 모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는 말로 하자면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의 지성, 이성이 있죠.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뜻을 다해라. 뜻을 다한다라고 할 때 이 뜻을 히브리어로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표현으로 좀 바꾸자면 우리의 모든 감각, 우리의 모든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의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의지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면 대충 슬렁슬렁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정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지정의?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지식, 그리고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을 철학 미안해, 좀 한번 들어봐.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 이 철학에서 이 인간의 존재를 얘기를 할 때 지정의라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성, 생각을 하고 느끼고 그 다음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 행동하는 존재. 그래서 이 지정의, 이것을 동시에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전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괜찮아? 괜찮아? 자,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동원해서 나의 인격 전체를 다 동원하는 거지. 정연수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인성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100%. 내 모든 것 100%를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눈 떠서부터 하루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하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 사랑할 마음의 자리 남겨놔야지.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 남겨놔야지. 나도 취미 활동해야 되는데. 나 집에 있는 애완견, 애완묘 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모든 100%를 다 하나님에게만 쏟으라고 하지? 자,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 사랑해. 부모님 사랑해야죠. 이웃들 사랑해요. 친구들 사랑하고. 여러분 취미 활동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친구들과 놀아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미워하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과거에 사용했던 표현 방식들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 사이에 끼어들 만한 것들이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해요. 친구 사랑해요. 취미생활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게 영향을 끼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방해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러나 가장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되게 안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정말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잘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잘 되어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는 길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소설 혹은 만화, 어떤 책을 보던 그 끝에 엔딩이 어떻게 끝나기를 바래요? 주인공이 굉장히 괴롭게 되었다더라, 죽었다더라, 슬퍼서 울다가 정신병원에 갇혔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면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 전체가 다 짜증나고 지금까지 봤던 게 다 아깝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파리에서 온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였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지금도 젊지만 어릴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때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하여튼 재벌집 사장을 만나가지고, 젊은 사장이에요. 같이 연애를 하고 결국에는 잘 되는 것으로 드라마가 쭉 흘러갔는데, 그 과정 사이에 하여튼 역경도 많았죠. 그러다가 제일 엔딩이 뭐였냐면, 이 여자가 작가였거든요. 이게 상상이었던 거야. 헐, 대박이지.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도 끝에 가서 다시 이제 그 상상했던 그 남자를 만나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나 보고 나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기 많았던 드라마거든요.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그게 상상이라고. 야, 실제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해피엔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행복을, 너희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그 삶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길이 뭐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서 사랑하면 뭐 선물도 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했다가 뭐 노래방도 갔다가 뭐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건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헐, 무슨 말씀? 아니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뇨? 오늘 6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라 법도다. 이게 5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십계명을 5장에서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알려준 이 십계명은 이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법도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된 거야. 이야기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쭉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600개가 넘는 이 모든 율법을 전부 다 모아고 추려서 만든 10가지의 계명이거든요. 율법의 정신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목사님, 처음에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닮는 거라면서요, 갑자기 왜 율법 타령이세요? 율법 듣기만 해도 짜증나요. 이거 해라는 거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고 이거 어떻게 다 해요?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막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뻥. 완전 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끝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끝이긴 해요. 끝이긴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곧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뭐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요즘에 보면 기독교 서적들도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책들이.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기독서적들에 보면 괜찮아, 너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럼 다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인이 있는데,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거나 같이 데이트하거나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없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전혀 다른 대화도 없고, 여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서로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처음에 누가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삶의 기본적인 방식들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거의 몇 달 동안 설교하고 있던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닮게 창조했죠?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즉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닮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것들, 나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이웃들 대신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웃들은 어떻게 살든지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따뜻하고, 나만 시원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많이 가져서 누릴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왕따시키고 때리고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닮았던 그 모습을, 그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오지만 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성품, 그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는 암만 교육하고 가르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물론 가르쳐서 억지로 어느 정도는 생활 방식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누구에게?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 이제 중요해요. 이제 중요해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면서 막 엉망으로 막 살던 그 시절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그때는 우리는요, 이제 지금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삶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야. 완벽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내게 너무나 큰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완벽한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느끼는 그것들을 느끼며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들. 첫 번째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나님밖에 없다. 둘째,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든지 형상이든 뭐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거는 가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만들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진짜 죽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폭력적인 행위나 말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의미상으로.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것들까지도 다 음란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란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향한 폭력을 저지르고 그 음란도 그 대상을 향한 폭력이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하지 마라. 8.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거, 욕심 부리고 하는 거 하지 말라. 9번째,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뒤에서 쑥덕대면서 하지도 않은 말, 그 친구들을 미워하게 만들도록,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끔 막 말 지어내서 하지 말고 그 친구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들 만들어내지 말라. 그 다음 10번째, 탐심을 버려라. 뭐 어떤 거든지 탐욕을 버려라. 그게 전체 10가지의 계명이죠. 그것을 통해서 618가지인가요? 뭐 그 율법들이 다 생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율법 얘기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데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주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것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법, 이것도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그 진실하고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함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금보다, 그러니까 뭐 18K 뭐 이런 거 말고요, 순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그 나한테 준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나는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이 더 좋다는 거예요. 꿀 얼마나 달달해요. 달잖아요.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달콤하대요. 너무 좋대요.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해라 하지 마라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요, 다윗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의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야, 이것을 지키니까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순간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쉐마 말씀으로 유명해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이것을 너희 자손 대대로 다 알려줘라. 무조건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머리에 뭘 달고 팔에 감았죠. 이걸 테필린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그 상자가 있잖아요. 이 상자가 머리에도 달려 있고 이 손에도 달려 가지고 그걸 가죽으로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 안에 열면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6장 말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알려줘라,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이것을 머리와 손목에 차라 그러거든요. 미간에, 머리에 붙이는 것은 뭐냐면 뭘 생각할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손목에 감는 건 뭐예요? 손으로 일을 할 때, 뭔가 활동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메주자라고 하는 게
집 문틀에도 있고 바깥문 출입하는 곳에도 있어요. 거기에도 저걸 붙여놓는데 안에 돌돌 말려 있는 게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가 사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 다 일을 마치면서 들어와요.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집 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또 가정에서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다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활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는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을 닮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또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할 것들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영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안 뜨거워지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의 능력과 주님 권능을 더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이전에 살아가던 그 옛 삶의 방식들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혹은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활 방식들, 습관들 다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광고 전에 우리 예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헌금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준비한 예물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이 세상이 풍성해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양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중등부 예배 계속 현장 예배와 준비 예배를 함께 진행하는 중에 있어요. 반별 모임은 현장 예배만 진행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현장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줌으로만 뭐 하는 거 지겹잖아. 그렇지? 예배도까지도 집에서 줌으로만 별로 안 좋아요. 나와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물론 방역 지침은 다 지킬 거지만 얼굴 보고 같이 인사하고 그리고 선생님과도 같이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3 기도 운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333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매일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3시가 되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가지 기도 제목은 교회와 국가와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가가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또 코로나 회복되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이, 목사님을 위해서 말고요,
여러분 각자 개인 자신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3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예배 봉사위원 강지현 선생님 반이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준혁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LTNG 사명 선언을 하고요.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사명선을 외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